오래전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생각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조그맣게 해서 초, 중고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그리고 기독교 인재로 좀 키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은 제 자신도 잘 키워지지 않은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생각에 교육 이념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교육 이념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처럼 역사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의식이 그냥 세상의 역사를 말하면 기독교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역사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게 젊은이들은 특히 더 그렇고 이걸 모르면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는지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그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가만 놔두지 않고 만물을 붙드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비록 변방이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는 그냥 보잘것없는 인간 그냥 하나 구원시키려고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 나 봤을 때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내가 보잘것없고 뭐 나이가 어리더라도 나는 공부가 좀 부족하고 또 외모가 좀 부족하고 또 잘난 것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집안에는 돈이 없어서 뭐 나에게 뭐 밀어줄 만한 어떤 그런 뒷벽이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인공으로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분명히 옮길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의식을 생각하지 않고 자란 아이와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들어보고 성장한 아이는 분명히 다른 길을 갈 거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이념 중에 세 번째 역사 의식에 대한 내용인데 그 본문에 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제가 이 본문 말씀에서 찾았었던 것 같아요. 한 20여 년 전에. 그래서 오늘 11장, 사사기 11장을 보시면 제가 뭐 우리 고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하실 텐데 제가 끼어드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뭐 꼭 마지막 주라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그냥 하게 됐어요.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요즘에 이게 조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잘 아는 그 사사 중에 제가 한때는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입다를 좋아했던 것은 말을 잘해요. 제가 말을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크리스토스톰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크리스토스톰하고 그 다음에 이 입다라는 말 잘하는 이 성경의 사사 중에 한 명. 물론 이 사람을 본받을 만한 것은 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이 입다를 좀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입다는 사생아입니다. 사생아라는 것은 아버지가 길르앗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근데 엄마가 누구냐면 창기입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실제 길르앗의 부인, 원래 부인이었던 아들들이 이 창기의 아들이었던 입다가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아들로 있으면 분배하는 과정에서 분란이 있으니까 입다를 추방해요. 입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돕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돕당은 뭐 그냥 표현하자면 좋은 땅이라는 곳이거든요. 길르앗 지역의 동쪽에 있는 변방 지역으로 쫓겨나갑니다. 지금은 이제 수리아의 영역의 영토로 뭐 돼 있고 이 길르앗 동편 이 돕당에는 요새였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제 망명을 하고 피신처를 삼아서 왔었던 거예요. 이 땅으로. 그래서 입다가 딱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잡류예요. 잡류. 그러니까 잡류라고 하면은 우리가 잡노미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잡류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는 부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변두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쫓기는 사람. 그리고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이 없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입다가 있는 이 돕당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입다는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적질도 하긴 하지만 노비노과 임꺽정 같이 어떤 큰
큰 용사와 같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큰 용사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입다는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 입다를 쫓아낸 길앗 장로들이 이 입다를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암몬이라는 족속이, 암몬 왕이 이 이스라엘, 이 길앗에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 앞에 나갈 차가 없으니까 생각하던 중에 지도자, 이 전쟁의 지도자로 누굴 생각했냐면 우리가 쫓아냈던 입다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 왕에 대항할 지도자로 이 입다를 세우려고 고민하고, 그리고 찾아갑니다. 톱당으로 가서 입다를 인터뷰해요. 근데 입다가 이게 명석해요. 지도자급이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바로 그냥 뭐 나를 쫓아내더니 나를 이제 드디어 찾아왔구나 하고 그냥 막 불러주니까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거절합니다. 너희들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너희들이 어려우니까 나를 이렇게 찾아와서 부르냐라고 하는데 11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장 9절. 네, 11장 9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입다는 자기가 간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그 뒤에 말씀이에요. 내가 만약에 너희들의 원대로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내가 승리하면 그때 너희의 지도자가 되겠다,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을 중간에 보증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맹세케 함으로 인해서 아주 이제 한 번 지도자로 세운 것에 대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말을 바꾸지 못하게, 이용만 당하지 않도록 입다가요 아주 명석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입다가 1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번 더 못을 박아요.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제가 쫓겨났다가 장로들이 저를 암몬과 싸울 지도자로 세우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증인 삼아 맺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직언을 합니다. 미스바에서. 미스바가 중요한 자리인데요. 미스바에 가서 이 선포하듯 여호와 앞에 말씀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면 입다가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서 전쟁을 할 것 같잖아요. 뭐 자기를 따르는 세력도 있고 많은 뭐 이제 공신력 있게 뭐 자의반 타의반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워져서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나갈 만한 위치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인정받고 정체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입다가 똑똑하니까요. 이건 뭐 말로 끝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2절에 보니까 입다가 암몬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암몬 왕에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라고 물어봐요. 왜 내 땅에 너희가 쳐들어와서 내 땅을 가지려고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12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암몬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보면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내 땅을 찾으러 왔다라고 암몬 왕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과 그 야복강,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있고 그 가로로 동서로 동쪽 요단강에서 동쪽의 요르단 지역이죠. 이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서쪽은 이제 요바라든지 이쪽 해변가 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에서 서, 지중해 쪽이죠. 서쪽은 이쪽으로 강이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르논과 야복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르논 강과 야복강 사이, 그러니까 요단강을 가로지르는 이 2개의 강이 4개 중에 아르논과 야복강 사이 요단 동쪽 지역을 찾으러 왔다라고 이 암몬 왕이 말을 합니다. 이제 입다가 이걸 들어보니까 얘가 지금 뭔가 잘 몰라. 근데 욕심에 땅만 찾으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3,000년의 역사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시간이 3,000년. 그러니까 이 역사를 근거로
뭐라고 말하냐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그 영토, 아르논과 야복사의 동쪽 지역, 이쪽의 영토에 대해서 이 땅은 말이야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암몬 왕을 논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박을 하는 거죠. 이 암몬 왕이 주장했던 그 논증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 입다가 말을 합니다. 14절, 15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14절을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15절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사이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지금 너가 쳐들어오는 암몬 왕 너의 자손의 땅을 내가 점령한 적이 없어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취한 땅은 모압 땅도 아니고 암몬 자손의 땅도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이스라엘 역사를 출애굽할 때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 정복까지 이제 자세하게 기술을 합니다. 이 뒤에 말씀대로. 그리고 나서 당시 이스라엘이 취한 땅은 암몬 땅과 모압 땅이 아니야. 어떤 땅을 취했냐면 아모리인의, 읽었죠 우리?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땅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땅이 아니고 아모리 땅이야.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이제 홍해를 지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데스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한참 동안 있어요. 그런데 이때 길을 돌아가냐 아니면은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좀 단축된 길을 가려고 했었던 게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돔 왕에게 그때 당시 사자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당신 땅으로 그냥 지나가게만 해줘라. 뭐 너희에게 피해를 주거나 너희를 정복하려고 그냥 그 땅을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길만 내줘. 우리가 지나갈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에돔 왕에게. 또 모압 왕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나가겠다라고. 그런데 에돔 왕도 그랬고 모압 왕도 그랬고 다 거절해요. 결국 이스라엘은 가데스에서 광야를 지나서 에돔 땅, 모압 땅을 지나가지 못해요. 돌아서 가요. 그 변방의 그 경계 지역으로 돌아서 결국 모압 땅 동편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서 아르논 저편, 지금 아르논강 나온 그 저편에 진을 치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번에는 사자를 보내요. 아모리 왕에게. 그때 에돔 왕과 모압 왕에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아모리 왕에게 시온에게 야, 너희 땅 좀 지나가게 좀 해줘. 이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을 못 믿어요. 이 아모리 왕이. 혹시 오다가 죽일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경으로 못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아모리 왕은 공격까지 해요. 이 시온 왕, 아모리 왕 시온은 공격까지 하는 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모리가 그때 그게 완전히 다 그냥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 땅까지 사람까지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암몬 왕이 올라왔죠. 입다가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 땅에 간 적도 없고 들어간 적도 없고 공격한 적도 없어. 전혀 네 땅을 취한 게 없고 단지 우리가 취한 땅은 아모리 땅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16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입다가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부당함, 암몬 왕이 쳐들어와서 내 땅 내놔 할 때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이 나오는데 두 번째 요구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모리인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친히 준 땅을 암몬 왕이 취하려고 하는 것을 온당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는데 왜 네가 와서 우리 땅을 가져가려고 해? 하나님이 보증해서 우리한테 줘. 그러니까 이 입다는요 항상 하나님이라는 그 하신 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보증 삼아 주신 일,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너희가 가지려고 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찾을 수 있어요? 23절 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옳으냐?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던진 거죠. 야, 이게 적절한 화법이에요. 적절한 곳에 내용을 말하면서 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너가 갖는 게 맞아? 이걸 명확하게 질문할 때 그 백성은 이제 입다의 생각이 이거예요. 백성은 백성의 신의 뜻을 받들 수밖에 없잖아요.
백성은 백성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암몬인들은 너희들의 신이 있잖아. 그게 누구냐면 누구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모스라고 돼 있어요. 맞죠? 그모스. 그러니까 암몬인들, 너희들이 믿는 신인 그모스가 주는 땅은 그 그모스가 준 땅 받아. 왜 하나님, 우리의 신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너희가 가져가려고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게 24절 내용입니다. 24절 읽어볼게요.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거, 그모스가 주면 네 땅, 이거 하라고. 이걸 지금 두 번째로 부당하다는 것을 입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하죠. 오래전의 일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주신 땅은 이스라엘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24절 하반부에 되받아치는 것입니다. 한편 과거에 이스라엘이 시온 왕에서 이 땅을 빼앗았을 때 당시 모압 왕이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요구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5절 볼게요. 한 번 더 말해요. 입다가 확인을 해줘요.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왜 싸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붙여주신 아모리 땅을 받았을 때 그 옆에 있었던 모압이 그 내가 가지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가네? 막 이러면서 나도 좀 줘. 그 땅 좀 줘.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약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모압 왕이 전혀 그 십볼의 누구죠? 십볼의 아들 발락, 발락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모리 백성을 무찌르고 받은 땅에 대해서 왈가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 정복한 땅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 모압 땅은 암몬 땅,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또 한번 못을 박습니다. 게다가 아주 26절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자 보세요. 자기 땅이었다면 300년 동안 뭐 했냐 너희들. 그 전에 와서 달라고 하지. 지금 시간이 300년이나 지났어. 지금 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땅, 옆에 모압 왕도 말하지 않았던 땅, 아무도 누가 말하지 않은 땅을 왜 너희가 지금 와서 300년 지났는데, 입다가요 이 300년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말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 나는 이게 의문이에요. 창기했다 아들이, 쫓겨난 이 사람이 돕당에 가서 임꺽정같이 이렇게 그냥 세상 풍파 등지고 그냥 이렇게 잡류들과 사는 이 사람이, 나는 언제 이렇게 지식을 다 역사를 가지고 꿰뚫고 있었는가. 이 한 나라의 왕을 대면하는 거잖아. 입다는 모압 왕을. 그것도 오래전의 일들을 누구한테 좋은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입다라는 사람이 이 명확하게 네 가지를 모압 왕이 뺏으려고 한, 지금 올라왔던, 전쟁을 해서라도 뺏으려고 하는 이 땅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말을 하잖아요. 27절 하반부에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아는 바는 다 말씀드렸고 암몬 왕에게 지금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제 판결을 내려주세요 했는데, 암몬 자손의 그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이 정도 말했으면 누가 주인이었어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주셨을 때 너희 신의 것은 너희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거라고 명확하게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암몬 자손 왕은 그냥 바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29절을 읽으시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십니다. 입다를 보니까 그의 신분은 천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야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영이 임하시니까 입다를 통해서 결국 전쟁을 붙여주십니다. 이제 암몬 왕이 듣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서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것 같지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공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심을 여러분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냥 오늘 공부하니까 이것으로 내가 단순하게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냥 공부하는 걸까요? 우리가 한국에 있었으면 물론 영어도 배우고 다 배우지만 캐나다에 와서 공부하는, 물론 세상 교육이 더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애굽 땅에서 그 왕가의 교육을 받게 하셨던 것이 나중에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 쓰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죠.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난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만지셨을 거라는 거죠. 좀 더 다져질 수도 있고 다듬어질 수도 있고 또 아직 못한 것도 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입다가 이렇게 다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구원케 하신 것은 하나님 다 들으시고 또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인간 역사를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좌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가, 시간의 역사가 우리가 이제 선의 역사로 하나님의 종말의 때로 막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역사가 이동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는 이 시간의,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좌측으로 가면 또 우측으로, 또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건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좌파 우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것의 흐름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크게 막 좌우로 이동합니다. 이게 교회는 역사의 쓰나미 속에서 움직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먼 미래에서 도래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먼 미래라는 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 그때 그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 성경은 초대교회의 네로 황제까지 정도, 네로 황제 직전까지 정도가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의 내용, 이제 어제 아우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 호적하라고 할 때 그 말했던 그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로마의 왕 중에 표현하자면 세 개거든요. 엠퍼럴, 아우구스투스, 그다음 시저, 이거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명확하게 역사 속에 있다가 이제 성경이 딱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 한 7% 정도가 아직 예언에 대한 이루지 못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 내용이 이제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먼 미래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지금 코비드 19도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고 백신을 맞고 있지만 지나고 나면 이게 뭔가 명료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이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고 막 우리는 혼란스럽고 갈 뿐이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는 미래의 통찰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우리 모두예요. 무슨 말이냐면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코비드가 오든 홍수가 나고 추워지고 물난리가 나도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1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잖아요. 천기는 분별하도 시대의 분별은 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단적인 한국의 상황을 말하면 한국의 농촌교회 저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최소 연령이 60대 후반 중반 넘어가요. 그분들이 이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젊으니까 젊은 애가 해야지 하고 이제 이장을 시키는 거예요. 60대 중반 후반이 세상으로는 은퇴해야 될 나이인데 그때 이제 맡기는 거예요. 주일학교 문 닫은 데가 많습니다. 제가 있었던 김제노에는 거의 100개 교회인데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몇 교회 안 돼. 손가락에 꼽아요. 그러니까 도시교회든 그러면 도시교회는 주일학교 맞냐? 모르겠어요. 근데 도시교회도 청년대학부가 텅텅 비었다는 걸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오늘 한수령제가 왔지만 한수령제 같은 이 청년이 별로 없잖아요, 교회에. 그럼 말씀대로 다음 세대는 누가 교회를 책임지고 이 교회 기둥을 약인과 보아스가 돼서 이끌어갈 거냐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미래에 대해서.
그런데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생각만 하는 게 대안이 있어야 돼요. 이 입다는 대안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 역사를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역사 속에서,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막 우리 기독교인이 막 흔들리고 막 이 역사 소용돌이에서 정신 못 차린 것 같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고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게르만의 대이동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막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말하지만 그 초대교회가 끝나요. 박해가 끝나고 다 끝나요. 게르만의 대이동. 그 다음에 저기 바이킹족의 노르만의 대이동이 또 있어요. 저 위에서 서유럽에서 막 내려와요. 이게 785년에서 1066년 정도라고 제가 찾았거든요. 노르만의 대이동이 오는데 북쪽의 바이킹들이 이탈리아까지 오고 예전에 소련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다 버리는 거죠. 이 대이동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로마 카톨릭이 이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초대교회가 끝나고 로마 카톨릭이 이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생깁니다. 이 로마 카톨릭이 생기면서 십자운동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정치 권력을 이제 장악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동은 뭐냐면 이 13세기 몽골리아가 11세기에서 14세기까지 약 300년간 이 동쪽의 문화잖아요. 이 동방의 문화가 서방으로 수없이 막 전파가 돼요. 말 타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역으로 이제 동양에서 서방으로, 그러니까 동방의 서방으로 계속 옮겨가요. 이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르네상스가 시작돼요. 르네상스,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동서 문화가, 물론 동서의 문화가 이슬람에 의해서 합쳐진 것 같지만 실제로 이슬람 문화가 아니라 이 몽골리아를 통해서 극동의 문화, 그러니까 동쪽, 아시아 동쪽의 극동의 문화가 극서의 유럽의 지역으로 옮겨지고 동서양의 구분이 좀 약간 희석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동을 통해서 어떤 일을 역사하셨냐면 종교개혁의 발단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 이 동서양이 합쳐지면서요. 이렇게 역사의 큰 대이동과 큰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 역사에 큰 움직임이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이제 과거에 배우면서 지금 배우잖아요. 과거의 사람들의 저술, 이동을 통해서 어떤 의의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자체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찰력을 주시는 지혜로움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견지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식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유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사태 속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라고 여쭐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다 미래 전문가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코비드 왔으니까 우리 이렇게 지나고 나면 어떤 시대가 올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다른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엄청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이동 속에서 많은 문명이 이동하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세상을 열어가셨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적시적소의 그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코비드 속에서 어떤 일이, 어떤 세상이 벌어질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수백만 명이 죽고 있잖아요. 제 아는 주변에 가까운 분들도 코비드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수백만 명이 죽는 사람들이 생길 때 이때 아무 감흥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이 살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죠. 이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확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인데 새로운 시대를 진입하기 이전에 이 사태 속에서 어떠한 역사 의식을 우리가 좀 가져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진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던 그 슬기로운 처녀의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미래를 준비하고 이전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지. 이걸 기억하고 있는 입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있을까, 살아가야 될까,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밴쿠버에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있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주예요. 근데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21년을 준비하고 살아왔는지, 마스크로 시작해서 마스크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만이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뒤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내게 지금 생명 주셔서 이 해를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순간을 거쳐가게 하실 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내가 입다보다 잘났냐 못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입다처럼 어쩌면 나도 변방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변방의 보조 캐릭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지금 명확하게 보고 계실 겁니다. 너 무엇하고 있어? 21년도가 끝나가는데 22년은 어떤 계획 속에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혼란한 속에서 바뀔 건데 너는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 이단이 아니라요. 미래를 준비하는 이단이 아니라 등과 기름은 준비하고 있어 지금? 내가 갑자기 올 수도 있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 시류 속에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가버릴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좀 더 슬기롭길 원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 3절에 천기는 분별하여도 내일 비가 올지 내일 맑을지를 아는 것은 알아도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는 겁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해요. 우리가 순간 놓치면 혼미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사로잡혔는지도 몰라요.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앞서가지 않고 입다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증언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취했고, 지금도 누구도 말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실 때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고 선포하고 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세가 가까워져 갈 때 슬기로운 자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며 우리 일어서서 하실까요? 일어서서 하시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싱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신 그곳에
살리니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끌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우리 주님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시고 풍요로우신 부요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로 덧입혀 주셔서 이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자로 내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 시간 지혜를 주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